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아멘. 자, 우리가 저 짧은 이 세상 믿음을 지금 더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한다는 뜻은 주님의 그 사흘대식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그 생활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땅에 잠깐 양육받는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체성을 가집시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 있는 것은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깐 양육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좀 다른 거는 여기는 죄악, 선과 악, 죄와 이게 같이 있어 천국의 그림자, 지옥의 그림자 같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선을 더 배우고 또 그 사람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잠깐 그런 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커보면요, 어릴 때 그 양육받을 때의 것이 제일 많이 남잖아요. 남지요.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는 그게 아마 하늘나라 가면 제일 그 기본이 돼갖고 남아서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어릴 때 거는 의식이 좀 생기면서 시작할 때 그때 거는 평생 안 잊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그것들. 그리고 오늘, 오늘 강의가 수능을 쉬지만은 수능도 하나 인생의 하나, 그 당시에는 그게 인생의 최고같이 전부같이 여기지만 지나가 보면은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과정, 우리가 뭘 이룬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서로 통과하면 그게 전부 최고 성공이지. 인간이 말한 욕심을 이루는 게 최고 성공이 아닙니다. 권세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그런 거 이루는 게 인생의 성공은 아니죠. 세상에서 깨달은 사람은 과정을 중요시하고 과정 속에서 내가 만족한 걸 찾아가는 게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죠. 어떤 목적은 인생의 가치의 목적이 아니라 욕심의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무한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가치의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내게 대한 뜻, 영원하신 뜻, 지금 내게 대한 뜻 이것만이 가치적으로 영원한 가치고 흔들리지 않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잘 됐다 못 됐다 그걸 위주로 하지 마.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나, 하나님을 노엽게 했나, 하나님의 뜻을 명중했냐, 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찾았냐, 이걸 우리 기주고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믿음. 그리고 오늘은 이 믿음을 이렇게 그런 게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그 누가 보면 17장 5절에 믿음을 다소서 하니까 겨자씨에 믿음을 말했잖아요. 믿음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을 더 한다는 뜻은 기본으로 받은 기본권의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또 새로 준다는 게 아니고 이미 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는 도의 사도시고 대제사장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받은 건데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만큼 내가 내 것으로 내가 복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내가 믿는 것만큼 또 형제와 만물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성한 것을 내가 배운 거 나누고 주님을 기쁘게 하니까 참 이거 너무 세상에는 뭐 공부를 해도 그 몇 프로 확률이 없는데 이거 100% 확률이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돈을 벌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권세를 잡았는데도 불안하고 하지만 우리는 근데 왜 그게 100% 자기를 보장해 줄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더해지면요, 뭐 주님 한 분이면 다다 믿어지니까 제일 마음이 평안해요, 그죠? 또 살아보니까 경험적으로 주님 한 분으로는 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는 걸 믿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그래 오늘 여기 믿음은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은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란다는 말은 믿음으로 바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한 걸 바라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약속의 제일 큰 게 예수님의 사흘 속의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 약속 그래서 그 어디지 갈라디아서 3장 22절도 보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었는데 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이 믿음이라는 건 참 귀한 건데 이 세상에 이 믿음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그 믿음을 우리 믿음이라고도 말하고 교회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 이 믿음을 욕심을 이루는 그 믿음으로 자꾸 말하고 있지. 참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그 믿음을 잘 말하는 데가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중심이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에 그거를 믿어지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모든 걸 믿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되지. 욕심을 믿는 사람이야.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욕심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어떤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도와주지도 않지만은 그 돈이 모이고 또 어떤 권세가 모이고 명예가 모이면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겠습니까? 만물들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자기 어떤 세상적 욕심 그 하나 이루어지면 잠시는 좋지만 그거로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분이 내한테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그 권세,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그거를 내게 복되게 해줘야 되겠죠. 그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내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도 돈이 있으면 되고 내 배경에 사람들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성경에 저는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물이 되어서 피가 되게 하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앞에 11장 그 7절인가?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그 엘리야 시대를 말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막 사람은 뭐 비가 안 내려야 고통 속에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세상적인 축복도 힘들어야 사람이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더 넓은 보면 어쨌든 신령한 은혜까지 딱 닫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거기다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그 계시록 11장 몇 절인가? 14님 거기 한 11장 한 찾아줘 보세요. 11장 7절인가? 계시록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1장 6절? 아니 그 띄워줘 보세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선 육적 은혜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또 더 위로부터 오는 또 신령한 은혜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해 피 되게 하고, 인간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 돈 우상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뭐가 돼요? 피가 되게 한단 말은 도리어 내게 해가 되게 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것이 들어가죠. 해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6절에.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잘못된 믿음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런 환란 시대에도 아직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이거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 주님의 사랑 좋아요. 저도 참 여기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라는 그 단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거기서 머물렀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오늘 전날에 내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받았으면은 분명히 빛과 어둠의 싸움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지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가 빛으로서 어둠을 싸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받는 거는 어둠과 싸워서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랑이 그걸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크심이 더 깊고 넓게 또 배우고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도 사랑이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면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감사하면은 그저 세상에 죄악의 세력이 오면 그 타협을 하고 그냥 타협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자, 일단은 너무 급해 놓으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와서 병도 고치고 뭐 천대 받는 데서 조금 좀 사람 대우도 받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눈에 보이는. 우선 어려서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돈을 모르잖아. 근데 과자 하나 먹는 거 그거 자체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신령한 참 2차 창조에 속한 신령한 구원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있는 물질이 궁핍하니까 그거 도와주세요. 남에게 천대받고 사니까 이거 좀 좀 사람답게 대우받고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다. 근데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으면은 이제 세상에 이렇게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세상을 더 사랑하냐, 어느 걸 더 귀중히 여기냐, 이래 갈래길이 오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같으면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
정절이 있는 자라 이런 그 있잖아. 14만 4천. 정절이 있다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배반 안 하고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정절이 있는 자 맞죠? 근데 가다가 이거 어려우니까 세상하고 타협을 세상에 좋은 것도 주고 하겠다니 예 그래 가겠습니다. 또 따라가고 범죄 그는 가서 좋은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해. 그럼 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놓고 또 살 만큼 되면 또 세상에 또 이 미혹을 주면 또 어떨 땐 핍박까지 주면 아이고 굴복하고 또 간다. 그러다가 또 고통을 많이 겪고 또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럼 또 세상에 또 미혹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또 그 팔고 갑니다. 이 반복되는 사람, 그 참 정절이 없는 더러운 자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 계속 사랑을 설교해야지 왜 전투만 설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투는 무슨 힘으로 해요? 우리가 신앙의 전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흘대 속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깨닫고 나니까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 근데 마귀라는 건 너 생명 죽기를 두려워 종로로 하는 우리에게 생명 갖고 위협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재산 갖고 위협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사람들이 너를 욕한 것 갖고 우리를 또 미혹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자, 근데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롯의 문제 또 큰 9나라 왕의 재산의 문제 또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나왔지? 나중에 보면 중간에 빼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탁 나왔어. 이게 주님께서 무슨 그걸 뺏으려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시대적으로 막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어떤 시대보다도 더 존귀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랑을 받은 자로서 타협해야 되겠어요? 더 주님을 택해야 되겠어요? 표현을 합니다. 더 주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길입니다. 자, 타협, 더 주님 안에 어느 거죠? 성경에 보면 나보다 아비를 더 사랑하는 자도 또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래야 합당하다 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도 지금 아직도 어떤 분들은 사랑 그래 사랑이 좋아요. 주님의 대속에.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냐? 그러면 이 불의와 빛을 가지고 어떤가 싸워야지요. 싸우는 건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싸우셨잖아요. 뭐와 싸웠죠? 죄와 마귀와 사망과 싸웠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럼 자식들,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일하려다 보면 세상과 싸워야 될 일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대나 믿음의 전투를 격렬히 해야 되는 시대야. 그만큼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의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그거 아니면 내 생명 못 내나? 내 귀한 어떤 가족, 루터가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 사랑.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사랑한다는데 이 전투한다는 거. 어떨 때는 그게 모순같이 여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니까 모순이 아니야.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들려고 더욱 마귀와 죄와 사망에 나를 달려붙어. 땅, 바다, 나무가 막 나를 달려붙어. 그러니까 그거를 승리하는 길은 내가 더욱더 여기서 주님의 사흘대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7장에 계속 나오죠.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믿는 돌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은 친히 속죄를 제물을 드리는 자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또 기브리 4장 16절 말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어깨 은혜 보좌 앞에 보좌가 무슨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그때는 무슨 보좌라 했죠? 어떨 때는 심판의 보좌지만 어떨 때는 은혜 보좌로도 나오잖아요. 지금 은혜 보좌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좀 믿음을 좀 요약해서 자꾸 말씀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이 믿음, 그러니까 너무 가짜 믿음이 많으니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로 몸, 예수님의 살대속을 더욱 깨닫고 믿는 게 그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몇 가지 말한가 마태복음 12장 16장에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이 뭘 말하는 거예요? 좀 말하면 대답을 좀 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사흘 대속이잖아. 그렇게 자꾸 입으로 대답해야 마음에 남아요. 그냥 가만. 이러면서 다 없어져요. 진짜로도. 그래서 설교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대화식으로 하는 게 제일 많이 남는다 그래요. 어떨 때는. 예수님도 보면 반문이 설교를 했지만 그 반문하고 대화식으로 하는 게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쫙 하는 거, 뭐 어떤 형편이 되면 할 수 없이 그래야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대화식으로 하는 게 제일 많이 남는다. 그래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자꾸.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대형 교회는 대화식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지. 근데 이제 교인 수가 어느 정도 뭐 되면 대화식이 좀 될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이 더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왜? 너희 최종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랑을 깨달아 가지고 그 사랑을 기념하면 오늘 또 배웠어? 그럼 또 오늘 그 현실을 주시는 거야. 그 예수님의 대속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대속 사랑에 감격에 사냐? 너 세상을 따라가겠냐? 그러면 너 세상 손해보는 일이 있다? 돈 손해도 보고 사람 손해도 보고 모두 온다? 그래도 주님이 더 귀한데요. 또 이걸 주시는 그 두 번째는 주님이 또 이렇게 살면 알아서 주시지 뭐 주님이 주었다 뺏었다 하는 건데 뭐 걱정을 안 해. 주님이 또 나한테 한번 엄마가 너 이거 주면 사탕 준다? 뭐 준다? 뭐 그거 결과적으로 엄마 거잖아.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자줄까요? 마줄까요? 뭐 웃으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거잖아. 그거 갖고 뭐 하는 거야? 연습시키는 거지. 그죠? 하나님 건데 여러분들이 줬다, 뺏었다 하면서 연습시키는 거니까 참 깨달은 사람들은 두려워 안 하고 웃어. 하나님 좀 잘할게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막 그 세상이 두렵지 않아. 그죠? 또 잠시 좀 뺏어가시는구나. 내 정신 차리게. 여러분도 지금 잠깐 가난해.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뺏어갔네. 그래도 하나님 먹을 건 다 주시지. 또 건강도 주시지 하니까 주시잖아요. 그렇죠? 뭐 돈 뺏어갔다고 빚지고 있다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러지 않잖아요. 않지요? 너희서 얼어 갖고 왔어요 지금? 그러면 뭐 배고파고 왔어요? 이거 봐. 돈이 너무 많으면 돈 그 굴릴 생각에 머리 잠이 안 와요. 나중에. 왜 이런 시대가 되면 뭐 경제가 어떻게 되지? 지금 안 그래도 경제 뭐 하는 사람은 막 달러로 바꾸고 지금 분명히 무슨 뭐가 온대. 그래갖고 그거 돈 굴리라 머리가 아프대도 어떨 때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도 끝이 없지 돈 얘기를 하면 그래 제가 말하는 거는 말세가 될수록 커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표적보다도 표적이라는 건 그때 표적은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 그것보다도 뭐가 필요하죠? 사흘대 속에 사랑에 깨달아 감격하는 사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게 제일 큰 그 우리 수입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계속 잘못된 믿음, 그죠? 너무 많지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깨달으면 사흘대속의 그 사랑의 그 믿음을 가지면 더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넘치게 돼서 어저께 아가서에 같이 어떻게 돼요? 아가서 5장 5절에 저기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공로에 그걸 깨달은 그걸 자꾸 먹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자꾸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러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에 다 들었으니 나도 주님에 다 들고 싶어. 그 고난을 받고 싶어. 주를 때문에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뭐야? 병이 났어. 주님의 사랑을 갚을 어떠한 바뀔 길이 없어. 근데 주를 위해서 팍 들여 이런 환란이 오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또 야가서 2장 6절 7절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안는구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구절을 자꾸 외우세요. 그럼 굉장히 좋아요. 알겠죠? 뭐 무슨 말씀? 뭐 이렇게 되면 안 돼. 목사님이 말한 이 정도 좀 하라고. 그래야 그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외우고 믿어지는 게 그게 제일 큰 자산이고 능력입니다. 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하는데 막상 신앙의 죄와 마귀와 사망의 전투에 가서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어떻게 타협을 굴복해버리면 그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참 믿냐 안 믿냐? 너 나를 진짜 사랑하는 아니냐? 그걸 가지고 빛인 우리가 어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상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도리어 무슨 때? 좋은 때죠? 좋은 때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사랑 어떤 분은 사랑 설교만 하지 전투 설교 아니에요. 제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참 특별한 하나님의 그 환란의 시대는 하나님 종들이 그럴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럴 때 무슨 새로운 그 역사가 일어날 때인데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강하게 외치고 믿음의 전투를 강하게 외치는 것만큼 그 속에는 사흘의 대속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고 종교개혁 때 큰 믿음의 전투가 있으니까 그만큼 거기서 다시 그동안 편안한 시대 다 파묻혀버렸던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그것이 살아났어. 그동안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 무슨 펠라기우스 협동설 아예 펠라기우스주의가 돼버렸어요. 인간의 의지로 구원 얻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없어져 버렸어. 모든 게. 그러다 다시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그 은혜를 다시 찾는 시대가 종교교육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투가 컸어요 그때, 그죠? 그 전투하는 그냥 인간의 의지 갖고 하는 겁니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은 믿음 갖고 하는 겁니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십자가를 찾고 부활을 찾고 은혜를 찾았단 말이야 그때가. 그러니까 그만큼 찾기 위해 신앙의 전투는 더 많아지게 됐단 말입니다. 격렬하게.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평안 살아기는 가만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래도요. 이거는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자는 싸울 수밖에 없어. 세상에 대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데 이상하게 악독을 갖고 의지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대속의 사랑이 감격해서 싸우기 때문에 부드럽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나도 천국 생활을 해가면서 알겠죠? 의지를 딱 갖고 못된 놈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